여러분 어떻게 삶이 행복하십니까? 항상 좋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 항상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잖아요. 그 20대 때는 10대가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40대 때는 30대가 좋았어. 또 군에서 전역한 분들은 또 군대 생활 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70 먹은 어르신은 60대가 좋았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럼 항상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어떤 가운데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부족함이 없다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홍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사건을 세례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세례는 새로운 그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세례식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구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분.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처럼 바다를 건너갔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물 세례, 왜 물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세례를 주라고 왜 했습니까? 물은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구분하는 역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상징적이지만 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셨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존재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별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구분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애굽의 노예와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이 노예 신분을 바꾸는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징적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편 광야에서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걸 세례라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의미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못 바뀌신 것은 옛사람 죄의 종이 죽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상징적이지만 이 홍해 바다는 그런 역할을 했다니까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우리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징적이지만 홍해에서 수장됨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가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성경책을 끼고 교회로 달려오실 때 많은 불신자들은 여러분들 이해 못할 겁니다. 바보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정장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더니 12층에, 우리가 14층인데 12층에 사는 분이 아니 오늘 쉬는 날인데 웬 또 정장을 하고 어디를 또 폼 잡고 가십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다른 분들은 다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예.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제 제가 좀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를 미친 사람 치고 보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신자가 죽은 자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생명을 가진 자, 산자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구분을 했다니까. 죄의 종, 의의 종. 여전히 죽은 자, 하나님 앞에 살아요. 산자. 애굽의 노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거를 구분하는 사건이 홍해 사건이라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십자가에 죽고 우리가 이제 살아남으로 성령을 모심으로 성령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양자의 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후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유산이 있어요. 유산. 유업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이렇게 홍해 사건은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하셨습니다. 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다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과 나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모양은 그대로지만 옛날 내가 아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닙니다. 완전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 부패하고 썩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을 바꿔갖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잘라내갖고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묶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 다른 존재라니까, 여러분들은. 근데 뭐 때문에 자꾸 과거에 묶입니까? 과거가 좋았다면서? 10대가 좋았고 30대가 좋았고 다 좋았다면서 왜 과거 상처에 묶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구분하셨냐? 구원과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그럴 수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처럼 건너갔는데
애굽의 시일에는 몰살당했습니다. 하나도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랬어요. 거기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본문 말씀 3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렇습니다. 바닷물은 둘로 구분시켰어요. 하나는 사망에, 하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여러분, 노아 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우주적 심판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만 이 홍수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구 전체를 여러분 이 홍수가 뒤덮었다니까요. 그 증거를 저는 실제 미국 애리조나 사막을 저는 세도나를 돌면서는 확인을 했어요. 지질학 박사와 같이 확인했다니까.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협곡이 무슨 여러분 풍화작용이나 뭐 무슨 그 비가 많이 와서 패인 게 아니라요. 그거는요 대홍수 사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질학 박사들이. 어쨌든 언젠가는 한번 우리 렘넌트들을 조직해가지고 미국 한번 가려고 해요. 그 현장을 좀 세도나 같은 거기는 이 붉은 바위로 되어 있는 동네인데 밑에서 무슨 뭐 굉장한 에너지가 나온다네. 전 세계 종교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도 닦고 있는 데가 거기에요. 뉴 에이지 본부가 세도나에 있어요. 그런 데를 한번, 그리고 거기를 한번 보고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거기 가면 영화 세트가 다 보관되어 있어요. 스파이더맨, 뭐 워터월 뭐 이런 거. 그러면 막 쇼를 합니다. 그 세트가 그대로 있다니까. 영화 그 촬영했던 세트가. 근데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야, 이걸 렘넌트들이 봐야 되는데 헐리우드에 있거든요. 괜히 얘기했나 보네. 가지도 못하면서 언젠가 한번 우리 렘넌트 중심으로 조직을 해서 한번 좀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 현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우주적 심판 가운데에서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았다. 오히려 그 어마어마한 그 홍수가요 식수가 되었어요. 배 안에서. 그러나 수많은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은 그게 재앙이요 사망이요 죽음이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렇게 물이 구분했어요.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그런 의미가 있다니까. 구분의 의미. 너희는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너무 중요한 구절이니까요. 고린도후서 다 찾습니다. 2장 15절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28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여러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다. 물도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개선하고 돌아올 때 피 묻은 갑옷을 입고 그 포로들을 결박해가지고 끌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승리한 나라 사람들
개선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피냄새가 향기입니다. 향기. 피비린내가 아니라 향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자들은 그 피냄새가 저주예요. 피비린내예요.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향기가 죽음에 이르는 향기다. 그렇습니다. 이 바닷물이 애굽 병사들에게는 재앙이요 저주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구분을 받았고 구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구분하셨다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에게는 생명이요 구원이지만 사단은 완전히 권세가 결박된 그런 시간표였거든요. 복음을 막는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망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애굽의 군대처럼 시위대처럼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요. 저는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할 우리 성도들과 또 앞으로 미래 재앙을 막을 우리 렘넌트 때문에 우리 한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지키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구분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분하셨습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강대국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다. 완전히요 그 나라가 없어져야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그렇게 남자아이를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구 숫자가 늘어나가지고요 바로가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인구 증가 속도 가장 빨랐던 때가 이때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큰 나라가 되게 해서 그 강대국 그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또 바다를 갈라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주시요 오늘 우리의 구주라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뭐라고 속입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의존적 존재입니다. 조물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존재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나를 구분하셨어요. 나는 피조물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유한한 존재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종이요 그리스도는 주인이십니다. 이걸 구분하셨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다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맡기면 돼요. 제일 문제가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 때문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아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남으로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명심 장로님은 명심할 필요도 없네.
이름이 명심이라. 맨 앞에 있으니까 보여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시비 걸라고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예수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축복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그 말은 모든 걸 마침표 찍었다란 말입니다. 해석하자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마침표 찍은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요만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만큼도. 근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필요할 때마다 불러내서 뭘 요청하는 알라딘 요술 램프의 마왕 같은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시라고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랬거든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거라 그랬습니다. 단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고향을 떠납시다. 이미 떠났나 보지?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향을 사는 집을 떠나란 말이 아니라 우리 고향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내 중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 노릇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이제는 내 중심대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우린 태어날 때부터 내 중심이었어요. 내 기준으로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기준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고향을 떠나란 말을. 예수가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면서 상징적으로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셨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 그러므로 바울은 늘 죽는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늘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어떤 바른 말하는 그 신하가 왕한테 바른 말을 할 때마다 왕이 저놈을 죽여라. 그러다가 몇 발짝 걸어가면 아니 죽이지 마. 그러기를 수없이. 왜냐하면 바른 말을 하니까. 근데 그 신하가 죽었는데 왕이 눈물 흘리고 며칠 맨나서 밥을 안 먹었다는 거예요. 내 거울이 없어졌구나. 나를 바로 인도할 신하가 없구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 틈만 나면 데려다가 목을 날려라 했던 그 신하가 바른 말하는 신하거든요. 충신이거든요. 그 신하가 죽으니까 왕이 며칠 맨날 밥을 안 먹고 거울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거울이. 나한테 바르게 인도할 신하가 없구나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잖아요. 네?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됩니다. 내가 주인 돼요. 여러분 사단은 나를 우습게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흑암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이 홍해 바다 건너는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승리하면서 걸어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237 나라와 세계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로 구분한 거 내가 특별히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길을 가시란 말이에요. 이 언약의 여정을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방황하고 고생합니다. 그러나 늘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나를 구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단의 종이 아니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됐어요. 이제는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holy people,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민이 됐어요. 홍해 바다가 그렇게 둘로 구분했어요. 애굽 사람은 다 죽었어요. 홍해 바다에서.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았어요. 마치 노아 홍수 시대 그 홍수처럼 노아 식구들과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관심했던 자들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는 그런 구분하는 일을 했다니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나를 구분했어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홍해바다 건넌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분하셨고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자임을, 그리고 구별된 축복을 받았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여정을 걷게 하시고 237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5천 종족을 살리는 우리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